전혀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질문을 안 해?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질문해야 돼.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어? 물어봐야 돼,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해한다면 물어보세요.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유대인은 일단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아.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믿어요. 유대교는 뭐야 하면 구약 종교예요. 구약 종교. 신약을 믿지 않아요. 구약만 믿어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그때랑 똑같아. 그때도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거.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안식일에 예수님 뭐 했던 거 계속 물어보고 캐묻고 다닌 거. 그죠? 그리고 여기서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예요. 이거를 알아야 이해가 편해. 자,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니까 왜 엄마가 아까 쫄았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너 그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해? 네 라고 하면 쫓겨나니까. 그래서 네라고 하지 못한 거야. 아까 그 부분. 그죠? 근데 이 눈멀었던 사람의 신앙은 멋지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을 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구약을 믿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를 다 인정해요. 유대교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할 때는 타협을 한 거지. 선지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분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달라진 거예요. 태도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깊이 보고 나면 성경이 이제 이해도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예수님이 명절 앞뒤라고 그랬는데 이 명절이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명절인데 이게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 3대 절기라고 하면 3대 명절이 우리나라로 하면 추석 설날 이 명절이잖아요. 자, 3대 이 명절이 뭐냐면 6월절, 7.7절, 그다음에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수장절. 이제 수장절이랑 초막절이 같은 말이에요. 다시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게 원래 이 책에 나와야 정상인데 이게 안 돼가지고. 다른 말은 뭐라고? 수장절. 근데 이게 그 말로만 들어서 와닿지는 않고 우선 자 6월절은 뭐죠? 6월절은 뭐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장자가 뭐냐 첫째 아들 다 죽이는 거였어. 근데 그때 사는 방법이 뭐였냐면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절기가 6월절. 자, 초막절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명절 초막절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이 뭐냐면 양 키우는 사람들이 풀 있는 데를 찾아다니면서 풀 먹이고 풀 먹이고 이사고. 그래서 그 텐트 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거를 기억하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막을 초막절. 그래서 그 시즌에 예수님이 이 행동을 하셨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지연자매가 잘 짚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뭐라 하냐면 병을 고치는데 안식일을 고쳐요. 나는 이거 의도적으로 한 거야. 그래서 아니 바리새인들이랑 안 싸우고 싶으면 안식일 계속 고치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이 보란 듯이 일부러 안식일에만 고쳐요. 왜 그럴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보낸 사람이야.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 알지? 내가 그 주인이야. 입만 하고 싶은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랑 싸우고 싶었던 거예요. 싸워서 봐봐요. 싸움으로써 누가 생겨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죠. 나는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해요. 동의하시든 안 하시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더 있나요? 이런 거는 깨달아져서 은혜가 됐던 부분인 거고, 우리가 이제 9장 2절 3절 말씀이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을 난 것이 누구의 죄를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날 때부터 사실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에 있지 않은 시선들을 좀 많이 봐왔어요.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변에 이제 개인적인 적용을 하자면 주변에 특수교육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정말로 되게 깊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로 깊게 그런 걸 생각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에 대해서. 그런 분들한테 크리스찬 그 특수교사의 친구들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되게 많이 적용하거든요, 말씀을.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내가 많이 되는 점이기도 해서 함께 나눠드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조용조용히 자매는 숨어 다녔다는 뜻이에요. 네, 일을 행하시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좀 이렇게 드러낼 때도 되지 않았어요? 라고 했더니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조용조용히 이제 대적들을 행하시고 이제 설교하시고 다니셨는데 그럴 때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의 계획 아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건들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티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건들지 못했던 거는 분명히 영적인 위압감이 느껴졌을 거라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싸움을 굉장히 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다른 사람들도 그 이유와 뭔가는 모르지만 느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고 싶으면 조금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시원 형제 볼게요. 4장에서 6장. 저요? 네. 차가지 앞으로 갑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크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러니까 뭐 물 좀 달라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들 잘 아시죠? 그런 얘기랑 여기에 제일 많이 딱 여러분 아는 구절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 예배할지니가 4장에 나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왕의 신하를 고치신 일이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안식 내수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 거. 그러니까 연못에 이렇게 빠뜨리면 천사들이 목욕이라 했나? 할 때 빠뜨리면 낫는데 자기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38년 동안 바보처럼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짜잔 해서 딱 일나라 이랬어요. 일라 플러스. 맞다 아니에요? 맞죠? 맞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계속 나왔던 5,000명 먹이시는 거 그 사건 나오고요. 크게 그렇게 사건이 나오고요. 네, 뭐 저도 급히 하다가 이게 뭐 적용하고 이렇게 할 그거 시간은 없었는데 제가 제일 와닿았던 구절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몇 절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 이제 쪽집게처럼 예수님께서 다 맞추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너 남편이 여러 명 있구나.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 앞에서는 약간 저도 급신거릴 수도 있겠는데 이 사마리아인은 별로 급신거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왜 내가 사마리아인데 니는 뭔데 내한테 뭘 달라 하노 이런 식으로 자존감 높은 거니? 앞에 맞춰. 많아졌거든. 하도 시키니까 남편도 이러네. 네, 그래서 지금 막 생각하는 건 저 자존감을 좀 세우자. 잠깐만 이거 되게 위험한 해석. 이거 너무 위험한 해석인데. 적용이 이상해. 적용한다. 아니 그 여자가 자존감이 높았는지는 사실 반대예요. 자존감이 제가 지금 농담을 한 거고 자존감이 바닥인 여자예요. 왜냐하면 그 대낮 12시에 물 들어오는 건 바보짓이거든요. 더워 죽겠는데. 근데 다른 여자들이랑 우물터가 원래는 수다 떠는 곳인데
수다 떨기 싫어서 사람들 안 보려고 온 거지. 사실은 자존감이 바닥에서요. 근데 그 바닥인 자존감을 채우려고 남자를 만난 거지, 여자. 상담학적으로 보면 상담에서 많이 다뤄요. 근데 남자를 만난 사람인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야. 말하면 안 돼. 근데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말을 섞잖아요. 말을 섞으면서 예수님이 딱 맞추니까 예수님 어떻게 다 알아요? 선지자군요. 하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 내용이 갑자기 느닷없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느닷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장소 얘기는 하지도 않고 영과 진리로 드려요. 근데 그 대화가 이상하죠. 앞뒤가 안 맞는 대화를 서로 하는데 앞뒤가 다 맞죠.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사장의 내용이고. 그 말씀 중에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이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드리는 마음과 그러니까 영과 진리라는 게 뭐냐면 성령과 진리는 얘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할 때랑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하면 성령과 예수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옳지 않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만 뭐지? 내라. 네. 그리고 저 이거 궁금했거든요. 예배드리는 곳은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하던데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교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이미 우리 되게 앞에 열왕기 이때부터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돼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 왜냐하면 가면 그러니까 일종의 인종차별을 당하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너 레이시즘 없었니? 있었지. 나는 미국에 한 달 있었는데도 그 레이시즘이 너무 느껴지는데.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힘들었을 거라고요. 예루살렘이 가까운 데도 아니에요. 꽤 걸어야 돼요. 꽤? 예? 인종차별. 그 인종차별을 겪으면서까지 예배드리러 가기 힘드니까 이제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거기서 예배 못 하는데 거기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물어본 거죠, 사실 예수님한테. 거기 못 가겠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장소 얘기는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원래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했어야 돼요. 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 왔거든요. 이제 바뀐 거예요. 성전이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이 앞에서 성전 때려부셨죠. 그 내용이 지나갔어요. 때려부신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뒤에 있는데 이건 앞에 있어요. 근데 때려부셨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면 성령과 진리,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로 예배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개 더 궁금한 거 없어요? 왜 하나님 없어요? 영과 진리는 있는데 왜 하나님 없어요? 앞에서 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 맞아요. 요한복음 관점에서는 일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고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이 그 곁에 계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일단 하나님이랑 동등한 요한복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등한 분들을 봤고 그래서 언급하지 않은 걸 수도 있고 첫 번째. 또 다른 가능성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그죠? 예배를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데 돕는 분이 성령님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게 통로가 되시는 분, 성전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받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아마 언급을 안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해석든 다 맞아요. 이건.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이거 진짜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굉장히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네. 실망하지 마세요. 어려운 게 정상. 네, 희원 형들 뭐 궁금한 거 없었으면 넘어갈게요. 네, 궁금한 거 없었습니다. 다 알았어. 38년 된 명자 얘기 알아요? 여러분. 근데 1등으로 들어가야지. 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라는 이름이에요. 연못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연못 이름이에요. 뭔 소리야? 연못 이름인데. 연못 이름인데 거기 앞에 38년 동안 안진뱅이라는 말 나쁜 말이고 뭐라고 부르지? 아무튼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확히 어디가 마비됐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이 우리 잘못된 번역으로는 안진뱅이 이거는 비하 발언이에요. 하체가 마비된 장애를 가지신 장애인이죠. 장애인인데 근데 이 38년 동안 베데스다라는 연못 앞에 있어요. 왜냐하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물이 변할 때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물이 움직일 때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거기 1등으로 들어가면 병이 나. 근데 이 사람은 걸어요 못 걸어요? 눈 안 보이는 사람들은 걷기라도 하니까 막 퉁퉁 들어가서 막 눈 뜨고 나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난 아직도 1등을 못해. 다 남 타고 있고 있어. 저 사람들 때문에 먼저 들어간 사람 때문에 난 안 돼. 이거를 성경에서 불신앙으로 지금 예수님 그러고 와서 어떻게 해요? 너 뭐하냐? 일어나봐. 걸어. 물에 안 들어갔어요. 걸었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사람은 자신의 무기력함을 남 탓을 하면서 정당한 것 뿐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팔로 기어가는 물 앞에서 잠을 자는 뭐라도 했어야지 이런 거야. 너가 그게 진짜 믿으면 뭐라도 했어야지. 그러면 그 연못까지 어떻게 갔어요? 이 사람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였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근데 굴러가든 뭐라도 했어야지라는 말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기억한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같으면 연못 바로 앞에서 그래 나 같으면 거기 앞에 자다가 굴러 들어가기라고 하겠어. 어차피 거기 옆에 있을 거면 집에서 할 거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안 올 때. 근데 예수님이 답답했던 건 그거예요. 남 탓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네 믿음을 봐라. 근데 너 지금 나 믿어? 그럼 일어나봐.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기적적인 변화를 한 거죠.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던 믿음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하겠다는 믿음으로 변한 거죠. 조금 우리 시대로 이게 비약해서 생각하면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기력하지 마시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게 정상인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 말씀 궁금해하고 하는 게. 자, 우리 10장 보겠습니다. 이제 10장에서 12장은 제가 맡은 장수인데 일단 크게 핵심 단어가 4가지가 있어요. 선한 목자와 양의 비유 하신 거랑 죽은 나사로 다시 살리신 거랑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거랑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그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가 이제 향유 복합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를 이제 닦는 건데 저는 제일 와닿았던 구절이 10장에서 그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내느니라 할 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목자고 양을 저희들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양을 불렀을 때 양의 이름이 안 불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고 또 4절에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래서 그 전에는 불러주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에 또 이제 고민이 있었지만 또 불러줬을 때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의 말에 그냥 다 따라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보시면 이제 24절이 제일 와닿았던 내용인데 이거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저도 이제 생명수께 오기 전에는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처럼 세상 것도 즐기고 이제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봤을 때 그 세상이 주는 것들은 길지가 영원하지가 않고 짧고 좀 되게 허무하고 막 그 방했던 게 많이 느껴져서 이제 친구들을 볼 때 그런 걸로 제가 겪었던 고민도 있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남들처럼 뭔지 서로 비교하면서 더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이러면서도 허무해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고 그 안에 있는 뭐 쓰레기들을 걷어낸다고 해서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안에서 계속 목사님이 말하신 것처럼 샘물이 이제 솟아나야지 그 안에 것들이 깨끗하게 지워진다고 하는 거를 이제 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희 미랄 얘기는 예수님 언제 하신 거냐면 예루살렘 들어오셔가지고 야 이제 나 죽을 거야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왜 죽어요? 그러니까 나 이래서 죽어야 돼라고 설명한 거예요. 비유로 내가 미랄이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이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신 거죠.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죽지 말라고 했을까요? 일단 좀 그것도 있을 거야. 아 진짜 그렇지. 기적을 더 행했으면 하는 다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마음이 분명히 있겠죠. 만약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딱 그 죽을 거야. 그러면 다 왜 그래? 이 말은 분명히 하겠죠. 근데 이제 잘 가. 근데 우리의 상황과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거를 제자들은 최소한 알아야 되지. 그지 않나요?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이 사실 기대한 건 뭐였냐면 이 이스라엘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기다릴 때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근데 제자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 옆에서 내가 붙어 있었으면 왕이 되고 나면 한 자리 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뒤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 그 앞에 난 죽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제자들이랑 사실 비슷한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날 위해 사셨다는 걸 아는데 알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이랑 다른 건 뭐냐면 그 결과를 알아요. 그죠? 제자들이랑 다르지. 근데 뭐가 똑같냐면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어야 내가 사는데 내가 안 죽는 거지. 아직도 내가 안 죽어. 사실 그런 거 있죠. 막 주변에 사람들 중에 나는 자기 세계가 강해 이런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상관없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세계가 강하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강한 건 내가 살았다는 거고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공동체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가 무너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죠. 내 세계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내 안에 숨쉬기 시작하면 달라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일떠나서 죽어야 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깊이 가져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나도 그래야겠구나. 나도 그래야겠구나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그러면서 넘어갈게요. 자 13장인가요? 13장, 14장, 15장,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고, 그래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발을 씻기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몸도 씻겨줘라 했더니 너희는 이미 깨끗한 사람은 발밖에 더러운 곳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발만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정체성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말하세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룰 거다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새 계명을 주시고 사랑이라는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셔요. 그 다음에 14장에는 이제 내가 가면은 하나님이 이제 성령님을 보내실 건데 이제 보혜사 성령 하면서 또 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나를 보내시니가 하나님이고 나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있고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나도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도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때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 15장은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이제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잘 나갈 것이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시고 너희는 종이 아니라 이제 친구의 관계라고 설명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세상이 미워하고 박해를 받을 것이고
이제 죄를 모르던 사람들은 죄를 알게 되고 그다음에 죄가 있다는 것을 핑계댈 수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저는 사실 15장 뒤에 있던 말씀을 되게 심오 있게 읽었는데 되게 집중해서 읽었어요.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16장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막 바바바바박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너희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게 되게 되게 좀 심오하게 읽었었고 되게 좋았었고 그래서 제가 조금 좀 한 게 하나 와닿았던 거는 이제 14장에 예수님이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 하면서 교회에서 성령님 얘기를 하면서 어딨나 14장 빌립이 한 말인데 8절. 8절?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네 맞아요. 빌립이 이제 7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말씀하시는데 빌립이 이래요. 왜 우리한테는 보여주는데 세상에는 보여주지 않냐고. 이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이제 예수님 하나님한테도 기도로 질문을 드리는 말이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좀 고민을 해봤던 시간이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보여주지 않고 왜 우리를 보여주나 해서 이 해답을 또 책으로도 읽고 했는데 그거는 성령님이 알게 하신다 라는 좀 그런 답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또 했던 것 같아요. 단호하게 예수님. 그 부분에서 이제 요 이제 13에서 15장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해결책은 내가 이제 이 뒤에 가서 나오거든. 아버지 나를 보는 거야. 내가 너네를 보낸다. 그렇게 하면 그 얘기죠. 빌리바 너 봤지? 이제 네가 가서 얘기해. 그 얘기로 이제 결론이 나는 거야. 궁금한 거 있다. 네, 그게 좀 신앙적으로 한 번씩 해보는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이 13, 14, 15장은 사실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우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종들의 신분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낮은 게 발 씻는 종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모래가 많잖아요. 기후가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제일 더럽단 말이에요. 발 씻어주는 사람이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이 가장 낮은 종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기다 수건을 차고 야 내가 발 닦아줄게 하는 순간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너 생각해봐 하느라 네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원래 네 발 씻어줄게. 아니 그렇게만 해도 좀 이상한데 그죠? 이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로 믿고 있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대단하죠. 그럼 나 목욕시켜주세요. 나 목욕시켜주세요. 그러잖아. 대단한 놈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 됐고 너무 발만 닦으면 돼 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너네는 이미 깨끗하니 발만 씻어도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육체적으로 깨끗했겠어요 베드로가요? 잘 안 씻었을 거예요 그 사람. 어부 출신의 아저씨가 뭐 열심히 씻었겠어요 맨날? 그 당시 물도 귀한데 그잖아요. 근데 실제로 육체적으로 깨끗했다는 말이라기보다는 무슨 얘기냐면 너네는 이미 예수를 믿고 보고 알았으니 너는 발만 닦으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면 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굳고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수련회 갈 때마다 영접기도 하고 앉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또 자녀 되고 또 자녀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로서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연습을 하면 된다는 뜻이죠 사실. 요거 하나 13장. 그리고 14장에 가면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요거는 14장 6절에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5장에 다 할 수 없는 게 참 아쉬운 게 14장도 중요한 게 많은데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14장에 다 나와요. 14장에 나오는데 포도나무 비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요 8절에도 나오는데 너희가 가지로서 나무에 잘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말을 예수님이 계속해요.
아마 누가가 이 말을 썼다면 많이 몇 개를 맺는지 숫자를 썼을 거예요. 이과충이니까. 그 이 사람은 요한은 약간 표현이 수려해.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해요. 안 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양적으로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되게 이 젊은 세대 사역하는 분들이 너무 쉽게 양적 성장이 다냐 그러는데 그러면은 질적 성장의 지표가 뭔데? 그렇지 않아요? 질적으로 열매를 맺으면 전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그러면 늘어요. 그게 오래 걸리든 짧게 걸리든 양적인 성장을 경계해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맨날 초청잔치 해가지고 사람 그냥 한 번 끌어모으는데 집중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런 방향의 이야기는 잘못된 거지만 반대로 양적인 성장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죠? 기독교는 성장해야 돼요. 우리 25%라고 자랑하죠. 75%가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젊은 세대들이 이거는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나는 전사님 목사님들도 멋있는 척 하지 말고 정신 차려야 된다. 자기보다 숫자 안 늘어나는 걸 왜 이 말로 정당화를 하냐고. 숫자가 안 느는 거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는 게 웃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요. 우리가 잘 붙어있으면. 근데 잘 붙어있냐 이 말이야. 그거 점검해야지. 근데 잘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양적인 성장에 다가간다는 건 잘못되는 거죠. 양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잘 붙어있으면. 우리가 잘 안 붙어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양적으로 안 열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그건 잘 이해가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장 뒤에 우리 찬식이 읽어보는 다 느꼈겠지만 자, 예수 믿으면 편할 거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되게 웃겨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 믿으면 너네 편하게 살 거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니네 잘 먹고 잘 살 거고 부자 될 거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거꾸로 너네 더럽게 힘들 거야. 환난이 찾아올 거야. 어려울 거야. 왜 믿어요 여러분? 왜 믿어요? 되게 웃기죠? 되게 웃긴 거예요. 예수님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믿어요. 뭐라고?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참 재밌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우리끼리 그렇게 믿고 있다. 그 결론이 이제 16장에 잘 나와요. 진짜 16장 그렇게 이렇게 너가 이제 결론 잘 내려야 돼. 자연스럽다.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또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세상 미움을 받는데 우리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가 떠나시는 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셔서 그를 보내신다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책에서 보면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의 여기 16장에 8절하고 9절 보면 7절부터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에게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해 안 됐던 게 의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은 다시 나를 몇 절? 10절에 의에 대하여 하는 10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게 의라고. 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갔어. 그럼 육체적으로 우리는 더 이상 보지 못하죠. 성경에서 나오는 의는 믿음이랑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믿는다기보다 알았을 수도 있어. 예수님을 알았어, 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라는 건 뭐냐면 나를 보지 못하니까 너네에게 믿음이 필요해. 그게 의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마서도 가면 얘기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니네가 의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없기 때문이야. 눈에 안 보이거든. 그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성령은 한편으로 세상을 책망할 것이고 그러나 다른 한편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은 그가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장된 기쁨 16절부터 24절 저는 여기가 제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 이것이 무슨 뜻이 너무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보지 못하게 되어 슬퍼하다가 다시 보게 되어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 승천으로 제자들이 슬퍼하겠지만 재림하실 때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아멘이라고 썼어요. 읽고 좀 그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아까 찬혁 형이 말씀하신 그 행복 그 친구들 그 이제 세상적으로 기쁨을 나눌 때 순간 이렇게 막 기쁘다가 집에 돌아오면 막 공허하고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정말 예수님의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따르면은 내 마음속에 언젠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순간에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감사했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이게 일목요연에 정리를 해주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왔었어요. 여기가 이미 온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 다시 올 거예요. 여기가 아직 안 온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여기 사이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온 게 아니라 이게 일단 먼저 하나님 먼저 예수님을 보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주는 행복보다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가 내 삶의 왕이 돼서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는 삶이 깊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는 게 즐겁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부연하면 16장 33절을 제가 이제 요즘에 설교하고 다니는 본문인데 되게 웃긴 게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데 최근에 제가 몇 주 동안 설교 다 요한복음이었더라고요. 다. 근데 33절에 나오는데 아까 찬식이 부분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에 이제 연결점이고 결론이에요. 뭐냐면 예수 믿으면 힘들다 그랬어요. 예수님 분명히. 근데 예수님 33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평안해라. 너가 힘들 건데 평안해라.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왜냐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힘들어야 잘 믿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야. 근데 힘든데 그게 진짜 평안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네 세상을 내가 이긴 걸 믿어? 그러면 그걸로 평안해. 충분한 거야.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누리는 복은 우리가 생각했던 뭐 여러분 아닐 거라고 믿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평안이 우리가 진짜 누리는 복인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그 하나님이 내 주인돼서 살아가는 그 시간.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진짜 읽어보면 알겠죠. 한 번도 너는 잘 먹고 잘 살 거야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난 세상에도 큰 메시지라고 봐요. 누구나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소망하는 이때 누군가가 야 성경은 있잖아. 근데 너는 잘 먹고 잘 산다고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한다. 나는 이게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충격일 거라고 봐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다. 전부 다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문제예요. 저기 문제.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나는 이거 굉장한 힘이라고 보거든.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을 조금 더 잘 알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미 이겼다는 걸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건 상식인 거죠. 내가 어제도 설교하면서 요 내용 그 얘기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유튜브에 투자를 하시겠냐 안 하시겠냐? 난 내 전 재산을 걸겠다. 내 전 재산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내 전 재산을 다 걸겠다. 그리고 난 중간에 손가락 빨고 살아도 행복할 거예요. 왜냐면 10년 뒤에 잘 될 걸 아니까. 아니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힘들고 하더라도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평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건 상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세상 나라가 망한 걸 알고 예수님이 이긴 걸 아니까. 그냥 이긴 팀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겼다. 이겨라가 아니라 이겼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평안이 거기입니다. 나는 이 내용에서 여러분은 저는 아무튼 이 부분에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나눠봤습니다. 그 다음에 드디어 라스트. 저는 19장에서 21장까지 읽었고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네가 죄가 없다고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용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부정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안 달릴 수 있는 뭔가 말을 할 수 있는데 말을 안 하시고 그냥 인정하시는 그런 말을 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20절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마리아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그런 내용을 요한복음 끝에는 뭐라고 끝나요? 네, 끝에 그 얘기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선 예수님이 책에서 잘 나왔는데 141쪽이거든요. 이제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는다는 내용을 우리가 앞에 복음서에서 다 읽었어요. 그죠? 빌라도한테 예수님 재판을 받는 상황인데 141쪽 중간에 빌라도의 재판 여기 끝에 빌라도의 재판 검은 글씨 있는 문단 끝에 보면 예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힘 혹은 군사적인 싸움을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밝히신 것입니다 라고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왕이다. 근데 예수님이 왕이었어요? 아니죠. 정치적인 왕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왕이라고.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 내가 얘기했죠. 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다. 군사적인 메시아. 나를 우리를 해방시켜줘.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직접적으로 아주 설명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죠. 힘의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통일한다고 칼 쓰고 총 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국주의 시대의 논리가 뭐였냐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제국주의 시대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이렇게 지배하고 할 때 선교사들은 그 배에 다 타 있었어요. 알죠? 우리나라도 제너럴 셔먼 사건 이런 거 들어는 봤잖아요. 다 선교사들이 있었다고요. 거기. 사실은 그 논리가 그것 덕분에 선교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 그 논리 자체는 안 맞는 거예요. 지금으로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안 됐던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힘으로 권력으로 막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았어요? 야, 요셉이 예고의 총리가 되고 봐라. 니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해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요셉은 한 번도 총리를 꿈꾼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준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그렇게 쓴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런 정치적인 혹은 군사적인 아니면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지위에 올라서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인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요. 어떤 방식으로 일할 거라고. 그 다음에 다 할 수 없어서 아쉽지만 여러분 잘 아는 그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뭐 하고 있냐면 이제 생선을 먹는 거야. 바베큐. 숯불이라고 나와요. 숯불 바베큐 생선. 근데 거기 베드로가 이제 와가지고 만마를 먹으면서 예수님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3번 물어봐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해서 3번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사랑하냐 하면서 사랑합니다 했더니 그런 다음 뭐라 그러게요? 가서 내 양을 먹어. 이제 결국엔 선교적인 위임 명령인 거예요. 이게 되게 부드럽게 말했지만 누나 사랑해? 가서 전해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저자가 처음에 우리가 말한 대로 영생을 맨날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굉장히 좀 개인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그죠? 날 사랑하면 가서 전하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 계속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힘들 거다. 힘든데 나 사랑해? 가서 전해. 이거예요 이거. 읽고 나니까 어떻게 좀 낙심이 찾아오십니까?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진짜 잘 잡혀있다는 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사랑하니까. 그리고 가서 끝에 아까 이 구절 왜 21장 25절을 왜 읽어버리자고 했냐면 요한 저자 복음의 저자가 말한 대로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적을 수도 없어요. 그죠? 다 적을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지만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온 세상을이라고 할 때는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라도 이 내용을 가지고라도 만천만한 대로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아들이 예수님인 걸 세상에 알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아마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약간 좀 은유적으로 굉장히 할 말을 다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그래서 아마 요한복음 설교를 제가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읽고 우리가 각자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있을 텐데 그 마음 잘 가지고 끝까지 환난 가운데도 평안을 누리면서 승리하게 되면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질문 있으면 조금만 받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피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진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는 여러분 안 왔어요?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이거 안 지가 몇 년 안 돼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뒤에 가도 사도행전만 가도 또 나와요. 그런 얘기. 근데 알아야 이해가 돼요. 질문은 아니고 네. 아까 전에 베데스다 연못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사진이 나오는데 깊이가 20m예요. 그래서 더 못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과 현재의 위치가 다 맞다고 보기 어려워. 추측이기도 하고 역사적인 자료로 고증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100% 맞다고 하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것도 가능성 중에 하나죠.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 38년을 있었는데 이제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봤겠지. 근육이 굳어서 38년 안 돼서도 근육이 그게 굳어서 못 움직일 수도 있었겠고 한 1년 차쯤에는 대충 굴러라도 갈 수 있을 텐데 빠져 죽지 않을까? 빠지는 순간 2등이에요 이런 2등이야. 그거를 뭐 간다. 그랬을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베데스다 그 얘기 본문은 그런 거기도 하네. 믿으면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마. 이런 뜻이기도 하네요.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 하네. 38년이나 걸렸네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하니까. 진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풍성해지잖아요. 그죠? 그냥 글씨로만 읽으면 몰라요. 가늠한 여인 요 얘기만 제가 살짝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 우리 뮤지컬 봤던 분들 기억나시죠? 가늠한 여인 씬도 있었고 가늠하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돌 맞을 뻔했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제 염사를 모두 줘라 하고 바닥에다 뭘 그려요. 뭘 그렸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안 나와서 뭘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요. 가고 예수님이 여자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도 널 정죄하지 않으니 가라. 근데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저는 이게 되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도 아마 여러분 안 왔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음악을 하지만 저희 2017년에 낸 셀베이션 2집 같은 경우는 전도지예요. 전도지로 만든 앨범인데 이제 앞에는 불신자, 그러니까 미신자들을 위한 노래고 맨 뒤에는 I'm a Christian 부흥기곡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듣고 같이 크리스찬에서 부흥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라는 의미로 이제 만든 앨범인데 그거를 만들 때도 저도 생각은 잘 못했었는데 최근에도 이제 제가 아는 분들도 그렇고 사역자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음반이다 해서 음반을 내는데 대부분 내용이 뭐냐면 괜찮아, 위로해, 괜찮아. 그러면서 또 이건 저는 실수라고 해요. 꽃길만 걷자. 오늘 읽고 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알겠죠? 꽃길만 걷자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그냥 노래는 인디밴드가 해야 되는 노래고 우리가 해야 되는 노래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너 괜찮아라고 말해주면 안 돼요. 너 안 괜찮아라고 해줘야 돼요. 안 괜찮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괜찮아요? 아니 잘 나가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문제예요. 문제라도 있어야 예수를 찾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는 여기가 핵심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죄 있는 사람한테 죄 없다 하지 않아요. 너 죄 있어. 근데 죄 짓지 마. 내가 앞으로 너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죄 짓지 말라 그러지. 죄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워하니까 상대방이. 근데 그게 왜 죄인데 했을 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 모르는 걸 죄라 그래. 아주 간단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니네들은 우리 죄인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 따르는 사람은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네가 술 먹는 게 기쁜 거야. 아 그렇구나. 안 괜찮아 너 지금. 안 괜찮아. 예수님이 지금 죄 짓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너 앞으로 가늠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 그 말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고 살으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괜찮다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괜찮아. 이거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 도대체 뭐가 괜찮냐? 하나도 안 괜찮은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읽지 않고 하는 강연자들이나 늘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를 바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럴 바에는 설교보다 훨씬 더 말 잘하는 재밌고요. 김청환 교수님이나 김미경 교수님 찾아가는 게 나아요. 뭐하러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요? 제가 쓰는 논문이 이런 내용이에요. 왜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우리는 설교해야 하는가? 다르니까 달라요. 내용 이게 텍스트가 핵심인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건 뒤집어 생각해보세요. 뒤집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지 말라. 38년의
경태처럼 가만히 있지 말자,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자 했을 때 이런 거. 아니 교회 와서 에어컨이 켜져 있어. 아 이 교회는 에어컨도 안 끄고 다녀? 이게 비정상이라고요. 내가 끄는 게 정상이라고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비정상인 걸 정상으로 배워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한번 뒤집어서 좀 생각해봐요. 그러면 바뀌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걸로 강의를 하고 다니면 먹고 살더라고요. 진짜로. 이 너무 당연한 사실을 얘기하면 놀래요. 제가 그 얘기 했었어요. 여러분한테 했나요? 쓰라만 들었나? 그 여름성경학교 때 불 맞아요. 오! 3층에 제가 늦었어요. 아파가지고 늦었어요. 솔직하게. 아파가지고 10시 반인데 10시 일어나서 10시 10분을 도착했어요. 그래서 도착해가지고 막 뛰어서 올라왔더니 부모님이 아니 불 다 꺼져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고 놀랐잖아요. 그래서 되게 저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눈치를 보시죠. 나는 거기서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뭐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 켜는 건데 오히려 거기서 아 선생님 전사님들이 피곤해서 늦으시나 보다.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불 켜고 준비했으면 되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는데 다 그 이 스토리를 풀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그 생각을 하지 못해요. 내가 빨리 가서 준비해야 될 텐데라는 생각으로만 다 들어요. 이 스토리를 들어. 신기하죠.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배워왔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구경하는 거. 38년 된 병자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다 있어야죠.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그래서 나는 이제 진짜 이해가 돼. 왜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트인지를 이해가 돼. 프로테스탄트가 저항하다는 거야. 저항하는 사람들. 난 이 저항하다는 게 난 나가서 데모하는 건 줄 알고 데모하는 게 다 맞나라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참 프로테스탄트는 세상의 질서에 저항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려는 세상 앞에 움직이는 거고, 교회 와서 구경하려는 세상 앞에 구경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그게 저항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급하려고 남의 컴퓨터 포맷하는 세상 앞에 협업을 얘기하죠. 이게 저항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그걸 멋진 믿음으로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복음서 끝. 많이 왔어요. 여러분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안 했죠? 그거 녹화한 걸로 택도 없어요. 다시 할 거예요. 나중에 다 끝내고 다시 할 거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요한계시록까지 보고 다시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복음서 다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 주 사도행전이고 순서를 역으로 갈게요. 역으로. 자 한우리가 1장부터 4장. 네 장씩 보시면 돼요. 4, 7에 28. 네. 내가 사전 7, 4, 28. 4, 7, 28 맞죠? 네. 나 구글한 댓글로 자 한우리가 1에 4장. 성현이가 5에서 8장. 저는 뒤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파트. 그러네. 그럼 제가 성형이 다음. 성현이 다음. 그러니까 9에서 12장. 그 다음에 13에서 16장. 17에서 그때면 오나? 그때쯤은 와 그러니까. 다음 주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7에서 21. 17, 18, 19, 20. 네, 20이네. 20.